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고백 가운데 참 쉽지 않은 고백들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참 쉬운 고백 같으나 대단히 받아내기가 어려운 고백입니다. 일이 잘 되고 편할 때에는 그래,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로구나,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릴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그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년 더 살았죠. 그러니까 120세까지 살았는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80세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앞으로 40년 너에게 인생을 줄 테니까 한번 계획해 보아라. 그러면 모세가 어떤 계획을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계획을 잘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다? 둘 중에 하나.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전 하나님보다 잘했을 것 같아. 40년 동안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돌아다닌 곳은 어디입니까? 따라해 볼게요. 뺑뺑이. 모세가 40년 동안 인생 계획하라면 뺑뺑이 돌렸겠습니까? 곧바로 보냈겠습니까? 곧바로 보냈죠.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내가 내 키를 가지고 내 손을 가지고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또 그게 훨씬 편하고 유익할 것 같은데, 또 실제 내가 하는 게 훨씬 빠른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는 걸음들이 때론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편하고 좋을 때는 다 맞지요. 내가 건강하고 있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거꾸로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받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상황이 그리 넉넉하거나 좋은 형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기에 나타난 그 1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누구라? 여호와시라. 이 고백 언제 한 겁니까? 재산 잃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고백한 내용이죠. 다윗 왕이 왕으로 살면서 이 아들 교육이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아들 가운데 참 잘생기고 참 괜찮은 왕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왕궁을 내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도망을 가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도망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 왕이었던 친족,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를 만나죠. 시므이가 온갖 저주를 다윗 왕에게 퍼붓니다. 네가 너의 장인어른, 쉽게 말하면 제끼고 왕이 되니 너의 그 장인의 핏값이 너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죠. 입을 찢으려고 하죠. 그때 다윗 왕이 뭐라 말했냐면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도록 명령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니 그냥 그대로 두어라. 참 어려운 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아도 다윗은 지금 그런 현실을 하나님 없이 받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서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그렇게 세월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나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잠자리를 들다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잠이 안 와서 휴대폰에 유튜브라는 그런 어플이 있었어 좀 봤어요. 근데 거기 메인 화면으로 뜨는 것이
박진영 씨가 혹시 유희열 씨의 스케치북이라는 코너를 아시나요? 네. 어르신들이 아셔요? 그래, 센스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유희열 씨의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잘 보지 못하지만 있는 것도 알고 종종 보았습니다. 그 프로에 박진영 씨가 나와서 게스트 일본으로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참 서글프게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우리 박진영 씨 하면 우리 경쾌한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처진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까? 경쾌한 아주 레디컬하고 아주 그냥 리듬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분이신데 아주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희열 씨가 당신과 맞지 않게 이런 노래를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둘은 알고 보니까 친구 관계더라고요. 알면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박진영 씨가 그래요. 내가 1년 전에 목이 다쳤는데 처음 부르는 노래이고 내가 다친 이후에 공식 석상에선 처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내 마음에 표현해서 선곡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유희열 씨가 계속 질문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박진영 씨, 당신 요즘 살아가는 게 예전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다라고 하면 매일 클럽에 가서 여자를 매일 바꿔서 만나는 그런 삶을 박진영 씨가 매일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런 삶을 하지 않고 두문문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유희열 씨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짓궂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진영 씨가 하시는 말이 제가 얼마 전부터 드는 희한한 생각이 있대요. 아마 혹시 힐링 캠프에도 나왔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와 있는 대화만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말하냐면 제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서 과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루에 한 번 더 클럽 가고 하루에 한 번 여자를 더 만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죽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유희열 씨가 그러더라고요. 한 명 더 만난 게 다르다.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대요. 운.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랜덤으로 주어지는 건 줄 알았대요. 막 운이 그냥 누구에겐 주어지고 누구에게 안 랜덤으로 주어진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랜덤으로 주어지는 운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거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의 자리에 이르고 나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이 운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어떤 힘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신비적인 힘을 누구의 힘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하는데 박진영 씨는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프로에는 거기까지 나와 있지 않은데 소녀시대 친구들이 거의 한 명 빼놓고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예전에 했을 때 박진영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과연 내게 주어지는 운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인지를 면밀히 공부하기 위해서 논문도 쓰고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가가지고 도서관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가를 연구했대요. 근데 연구한 결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연구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했을까요? 모른다 그랬을까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계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당연히 저도 계신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일반 은총 영역 가운데 느낄 수 있지만 그 섭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석가를 보는 것 같아요. 석가가 진리를 찾고자 했어요. 근데 진리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진리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양심 선언을 했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그죠? 그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굴레를 벗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그냥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박진영 씨가 거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믿게 돼서 그런 친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변화받고 젊은 세대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진영 씨도 한번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제가 그걸 보면서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땅 가운데 일반 사람들도 어떤 신비적인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느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이끌려 간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의 경험도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백성들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에는요, 누구나 그걸 다 누릴 수 있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지만, 안 좋을 때, 형편이 좋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요청되는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은 그럼 악한 것도, 죄악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되시겠네,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다음 문단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문단, 우리 지난번 읽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두 번째 문단만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책임자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므로 심지어 귀신들과 악한 자들이 불공정하게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나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역을 정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호기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이상의 것을 물어서는 안 되고, 최대의 겸손과 경외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모든 것만을 배우고 이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그리스도의 학생이란 사실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허락하시는 일들이라면,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고 허락하심이라면 결국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 조성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의 답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악의 조성자와 창조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백서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이성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적절히, 우리 지난번에 잠언서 읽을 때 악한 사람도 악한 일에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적당하게 쓰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쓰실지라도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요, 모두가 악하다고 부르는 그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큰 뜻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어떤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읽으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시죠.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3절. 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있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지금 잘 보세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승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사탄 앞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결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 일들을 허락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말할 때 23절 보세요. 그가 누가 정하신 뜻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인데,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 걸음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거 같지요. 이스라엘 또 우리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 꿈까지 꺼서 희한한 꿈, 본인이 꾸고 싶어 꾼 꿈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주셔서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이제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 앞 그 역사 섭리 가운데 고백하는 그 말이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이렇게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악한 면에 불과해서 더 높게 위대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 표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말씀을 가보시죠.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여기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그럴지라도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네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고 악의 조성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이 쓰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일지라도 성경은 이런 면을 우리에게 읽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말씀 속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문단에, 자, 이 문단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 때 한번 보세요. 이런 교리를 여러분의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교리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어떤 교리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교리,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귀도드 브레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또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은혜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지시하심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같은 돌보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분의 능력 하에서 그분의 뜻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게 이제 빼앗길 수 없고 또 손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한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교리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와 모든 원수들을 저지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허용과 뜻 없이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신앙의 선배가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귀도두의 브레가 이런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갖는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일이 잘 되고, 맞죠? 기도한 대로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니다. 맞습니까? 맞죠? 아멘이죠. 근데 거꾸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뭐가 막힌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짐이다. 맞습니까? 이 이야기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피곤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음들을 걷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까? 전혀 그렇게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깨닫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더 나은 자리에 앉히시기 위하여 그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섭리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유용한 신앙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세계를 잘 보면서 여러분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있죠, 지구. 여러분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이 공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이게 시속 10만 킬로가 넘어요. 10만 킬로. 그러면 1시간 지나면 이 지구가 몇 킬로를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10만 킬로가 10만 킬로. 그럼 자전 같은 경우는 자전 같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몇 킬로 도냐면 시속 1160 킬로 정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뺑뺑이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땅을 밟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 그거 생각할 때마다 신비롭더라고요. 그죠? 더 놀라운 것은요, 1분만 늦게 돌아가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남극이 되든 북극이 되든 둘 중에 하나라고요. 1분만 그렇죠. 1분만? 빨리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면 그렇죠. 빨리 돌아가면 이렇게 다 1분만 늦게 돌아가면 온 지구상이 더 어떻게 될까요? 절대가 모두가 다 아프리카처럼 뜨거운 밀림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적당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지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질서 세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말할 때 그건 참 좋아요. 참 좋다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세계에 오차 없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스위스 시계공이 시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스위스 시계공이 시계 맞는 거 24시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밥을 주거나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저녁에 해가 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밤에 잠을 자고, 지구는 돌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고 비가 오고 또 태양이 뜨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결과라고 우리가 믿는 것을 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태양이 뜨는 것도,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고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역사가 없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할 때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그렇죠. 히스기야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구할 때에 태양이 10도 어떻게 갔어요? 뒤로 갔다고. 뒤로. 지구가 역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하나님께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것을 붙들며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지금도 여러분의 생을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역사에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섭리의 교리가 우리의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은 이제 이게 지금이나 예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우연에 맡겨두셨다고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증스러운 잘못을 배격합니다. 여기에 고백된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두 철학자들만, 하나는 여기 표현대로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하나는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는 다른 게 아니고, 스토아 학파는 쾌락을 철저하게 이렇게 절제하죠. 그러니까 금욕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즐기면서,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학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손으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에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박진영 씨 그 이야기를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든 없든 간에 우리를 끊임없이 지속시키시는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게 되고, 또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선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과학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 섭리 교리가 내 머릿속엔 이해가 안 돼서 믿지 않는다,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 자주 이제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그렇죠? 받아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유혈 사태, 그렇죠. 자스민 혁명 같은 그런 폭동, 이런 것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섭리의 교리를 자꾸 이렇게 퇴색하도록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영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타나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 그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감추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그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섭리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섭리 시간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진행된다. 믿으십니까? 네.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좋을 때. 우리는 지난 세월에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일은 사단이 주시고, 좋은 일은 내가 한 것이고 나쁜 일은 사단이 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담는가.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그들이 받는 복은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 가는 것이 그들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온유함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승한 사람이라. 승한. 40년 동안 모세에 가르친 건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모세야 뭘 먹었니? 모세야 얼마만큼 누렸니? 모세야 네 마음대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면서 그에게 내렸던 한 가지 정의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니라. 즉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덧입도록 광야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질서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품어가는 자들로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이 땅의 자리를 잘 확인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